굿모닝 임브레이스 고난주간의 네 번째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그들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본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아내지 못했소. 헤롯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이제의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죄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을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기에 넘겨주었다. 여러분이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왕이 될 수 없지만 어렸을 때라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왕이 좋은 왕이고 어떤 왕이 나쁜 왕인가요? 예수님을 붙잡아온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는 넓은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13명의 총독을 각 지역으로 보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로마 총독은 대개 법률과 치안 그리고 세금 문제만 관여했으며 나머지는 보통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운영되도록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나 산헤드린 공의회 의장이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이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는 총독과 서로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평소 가이사랴 지역에 살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지역을 다스렸는데 6월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지냈어요. 그 이유는 당시 6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를 틈타 로마에 대항하는 폭동이나 데모가 자주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빌라도의 캐릭터는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게 한 약한 리더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빌라도는 난폭하고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이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 시대를 기록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상수도 건설을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빼앗아가기도 하면서 여러 차례 유대인을 자극해서 그들을 폭동을 일으키게 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던 가운데 로마 황제인 시저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잔인한 성격과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와 사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이 세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첫째,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둘째,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셋째,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유대의 왕이요? 라고 질문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라며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과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지만 빌라도가 질문하는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당시 총독의 허락하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 차례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에 대해 안 좋은 리포트를 했었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사실 누가 유대인의 왕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황제에게 자신에 대해 고발한 헤롯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는 예수가 왕이 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5절, 14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마침내 22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죄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에게 매질을 하고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밖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자 이들은 계속해서 우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선택의 문제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했나요? 옳은 일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버릴 것인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지만 옳은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또는 확신은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옳은 선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비겁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신념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릅니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처음부터 예수는 무죄니 석방하겠다라고 하면 되었는데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줄지를 사람들에게 선택하게 만들어요. 빌라도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넘기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이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한 뒤에도 마태복음을 보면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에게 넘겨버려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고난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과 그분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다른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왕이며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피해와 손해는 보기 싫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모습,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내가 욕먹기 싫어서, 내가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괜히 내가 피해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왕인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왕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해와 비난 그리고 모든 모욕을 참으시며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왕이세요. 예수님은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왕이 아니라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시는 왕이세요.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왕이세요.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대신 저와 우리가 풀려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할 바라바와 같은 우리 대신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의 죽음, 이 속박이 풀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세상과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거나 비겁하게 숨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 나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타협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과 멸시 그리고 오해에 비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도록 기도합시다.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사람과 세상의 소리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떠한 죄와 걱정과 염려에 묶여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참으시는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모욕과 멸시 그리고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작은 불평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바다에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유케 된 우리 모두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15분 동안 여러분 자신과 교회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